사랑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주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여호와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련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것이 무엇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상과 생각이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제이 앉아 회개하며 금식하며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내용이 우리 주님만 주만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목의 말씀은 주만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북이스라엘이 호세 왕 제3년에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함락될 때 남유다 왕은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가사 등의 블레셋 전부를 정복하는 군사적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종교개혁을 시행하여서 부친이었던 아하스 왕이 세웠던 수많은 돌 기둥과 아세라 목상들, 이런 산당들, 그리고 모세의 놋뱀, 이것은 느후스단이라고 합니다. 느후스단. 모세의 놋뱀이 있잖아요. 모세가 세운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없애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성경이 그는 바로 정직한,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는 그런 성경이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산헤립의 군대가 이러한 반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에 남유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주요 도시였던 라기스와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되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나 히스기야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일생일대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인생이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났을 때 이런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위기는 하나님께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는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하면 왕국의 보물을, 내탕고에 있는 보물을 모두 꺼내서 주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입혔던 성전에 벽에 입혔던 금까지도 긁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로 남유다를 완전 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라기스를 점령해서 군사 주둔지로 삼고 랍사게는 관직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랍사게를 자기의 부하를 예루살렘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좀 길지요. 거기에 서서 남유다의 항복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촉구했던 바로 그 땅에 이제는 그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적국의 사신이 그 자리에 서서 항복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7장의 말씀에 보면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징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손만한 작은 구름처럼 말입니다. 징조를 구하기를 원하시는데 아하스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한 징조를 주겠다. 임마누엘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임마누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합니다. 반면에 히스기야 왕은요, 아버지와 다르게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의 심령 가운데 먼저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과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있고 젊은 패기가 있고 그리고 많은 우리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생사의 귀로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기도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남왕국에 두 번의 연설을 합니다. 남왕국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두 번의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처럼 이미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당했습니다. 호세아 왕 3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을 당하든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가 항복하고 멸망을 면하든가 아니면 항복하지 않고 여호와를 따르든가 어쩌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될 때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부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랍사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 때 지팡이인 이집트를 의지하게 되면 상한 갈대에 의해서 손이 찔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동일하게 했어요. 만일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의지하게 되면 상한 갈대, 그 상한 갈대에게 찔리게 될 것을 이사야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랍사게의 말은 좀 다릅니다. 상한 갈대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대신에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왕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없앴던 산당들과 그리고 제단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지금 포위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죽었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은 죽었지 않느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로 돕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있을 겁니다. 과연 나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과연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시는가?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아수르의 침공 자체, 침략 자체를 막아 주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랍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아람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주요 거점이 탈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왕도였던 예루살렘마저 포위당한 실정입니다. 랍사게는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자신의 왕 산헤립을 섬기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건 삶 가운데 항상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 일하시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땅을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너와 우리가 대치 상태가 계속 길어졌을 때는 물이 끊어질 것이고 음식이 끊어져 핍절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대변을 먹게 될 것이고 물이 마시고 싶을 때 소변을 받아서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너희들이 항복하고 나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포도와 그리고 무화과 그리고 너희들의 우물물을 마시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달콤한 미혹들은요 마귀가 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는데 내 사정과 형편은 여전히 어렵고 열악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회개하고 나오십시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 좀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입니까? 원숭이를 저는 자주 많이 들여다봤지만요 아무리 원숭이를 들여다봐도 우리 조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습니까? 내가 동물과 다릅니까? 그렇다면 바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느 길이 주의 길인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인지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해라. 여호와를 신뢰하자. 유다를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건지실 것이며 바로 이 예루살렘을 적국에 넘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 왕조의 영원성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불가침성입니다. 불가침성. 이게 뭐냐면 어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외적도 예루살렘은 함락시키지 않는다는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성전보다는 살아계신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 성전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살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606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586년까지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일지라도 그 성전이 파괴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회막도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자,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고요. 세상에 하나님 엄청 많습니다.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입니다. 여호와만이 천하만국의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처한 환경을 눈을 떠 보시옵소서. 천하만국이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특징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표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이름입니다. 여호와, 오직 하나인 여호와. 하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만이 하나가 되실 때 하나인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외적의 침략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윗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은 오히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모두 복속시켰어요. 우리가 환경에 눌리게 되고 우리의 문제에 봉착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유일신관입니다. 유일신론적 고백이죠.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only one입니다. only one입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only one 하나님만 섬기시면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또한 주만 여호와임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엘리야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요엘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로 히스기야가 당면했던 날은 책벌과 능력과 환난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산할 때가 되었어요. 아이를 낳아 보신 부인네들은 알 것입니다. 아이가 나오려고 할 때는 막을 길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가 못 나오면? 몰라요? 남자분들도 모르지요. 그지? 안 나봐서? 예, 고개 숙이고 있습니까? 예. 아이가 안 나오면 여자도 아이도 죽습니다. 맞습니까? 예. 바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현재의 모습이 그래요. 아이가 나오려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를 여자가 힘이 빠져가면 아이를 밀어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여자가 죽든지 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남자분들 아내들에게 잘해주세요. 정말 잘해주셔야 돼요. 아이를 안 낳은 남편들은 하면 안 해도 될 것 같고 예, 죽기 직전까지 가면 저는 10시간을 한번 진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너는 무조건 나한테 잘하라고. 너 머리가 커서 나오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10시간 진동했고 마지막 10시간째는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간호사가 오지 않아요. 저희 집은 계속 소리 질러 댔으니까 10시간을.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일할게요. 물론 목사 된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내가 그때 서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살았어요. 왜 살았느냐? 밖에서 우리 시어머니가 듣고 계시다가 간호사들에게 욕을 하고 난리를 치셨어요. 빨리 가라고. 우리 며느리 지금 죽는다고. 보니까 이미 아이는 나오고 있어요. 의사가 옷을 입으면서 쫓아오더라고. 급히 아이를 집게로 집었나 봐요. 피가 흐르더라고, 아이 이마에서. 그때 내가 때마침 의사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난 죽었을 겁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당면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면 물이 끊어지죠. 음식이 끊어지죠.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사면은 포위되었는데 하늘은 뚫려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바로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이사야 37장 8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것이 바로 현재 남한의 처지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휴가를 국내에 그냥 동해안 쪽으로 돌려고 했는데 괌 쪽으로 가는 많은 비행기 표가 취소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토요일날 급히 한번 괌을 가보자. 그들의 군사력이 어떤가 궁금하더라고요. 갔습니다. 앤더슨 그 군사기지 보았습니다. 한 15분을 달렸는데요. 철조망으로 쳐져 있고 아무도 근접할 수 없고 거기는 사드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방어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적이 공격했을 때. 그 외 에어베이스 외에도 말입니다. 해군 기지가 또 엄청나게 큰 것이 그 좁은 땅덩어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미국이 아시아를 방어 내지는 아시아를 공략하기 위해서 괌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복하고 있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주민들, 원주민들 몇 사람들에게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No problem.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방어할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 남한의 실정과 다릅니다. 어쩌면 히스기야가 당면했던 그 오늘날의 한국의 실정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걱정이 안 되느냐, 북한의 공격에 걱정이 안 되느냐, 전혀 걱정이 안 된다. 태풍이 불어오면 태풍이 북한보다 더 걱정이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런 환난의 날에 무엇을 했습니까? 말을 삼가합니다. 입을 다물었어요. 입을 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히스기야가 밖에서 큰 연설을 2번씩이나 하고 소리를 치고 그리고 편지까지 보내오고 그렇게 마귀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공격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죽었구나.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전혀 동요함이 없어요. 괌 사람들이 마음에 동요가 없는 것처럼 전혀 동요가 없어요. 물론 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 그 시스템을 믿겠죠. 그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미사일도 없었고 군사력도 없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심한 환란이 올 때 그 어떤 외부의 도움을 얻지 못할 때 오직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것밖에는 우리 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지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이미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한 것은 소리친 것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기도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법궤를 성전에 들인 뒤에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7가지를 합니다. 그 중에 적국과 싸우려고 할 때 한 기도 내용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없어요. 적국에게 패하게 되거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거든. 그리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에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실 때 환경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강제로 끌려갑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빌며 간구하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남유다는 돌아오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미 경고했던 사실입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우려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이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자식을 먹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리고 적군에 의해서 에워싸이게 되면 무슨 말입니까? 환난을 당하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면 주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수르 왕들이 비록,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들이 비록 열국의 신들을 멸망시켰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신이 아니다. 헛것이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헛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가 소중한 것은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짐승이 더 귀합니까? 존귀합니까? 사람이 더 존귀합니까? 말할 것 없이 사람이 존귀합니다. 그럼 사람이 왜 존귀합니까? 영이 있어서 존귀한 거잖아요. 이 영이 어디서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헛것이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18절 19절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이미 멸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여호와는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는 반대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들은요, 아버지의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37장 2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기도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과 입으로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산헤립의 일로 네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은 산헤립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도 왕이지만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한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왕들이 권세자들의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랍삭의 말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주는데요. 한 영을 보내겠다. 한 영. 꼬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이 오느냐면 거짓 영이 오게 되겠죠.
거짓 영이 사네벨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어떤 왕이 구스왕 디르하갑니다. 자신에게로 진군하고 있다. 다른 군대가 오고 있다는 풍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9절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매어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가리를 꿰어서 내가 끌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헤립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산헤립은 자기의 고국이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베, 오늘날의 니느베, 이라크의 수도입니다. 니느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분향하다가 아들들이 그를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20년 후에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 즉시 그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포위하고 있던 18만 5천 명의 군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거의 군대 없이 포위한 군대가 따로 있었고 산헤립의 군대가 아마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랍사게를 통해서 포위시켰으니까 그 숫자가 18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산헤립의 군대는 화살 한 개도 예루살렘으로 날리지 못할 것이다. 33절에서 3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한 살도 북한은 남한에 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패스트, 쥐가 옮기는 전염병이 하룻밤 사이에 진영을 전부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적 시체뿐이라.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가 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집트를 방문했던 죽음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이렇게 그 죽음의 사자들을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사후 세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라. 그래서 내가 결국은 이집트의 신과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신 겁니다. 누가 이기셨어요? 처음에 어때 유치한 표현 같지만 여호와께서 이기셨어요. 예. 지금도 이기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이기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화가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예. 이스라엘 땅에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응답으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로 받았던 그 평화에 대한 응답 우리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복음의 특혜를 받은 국가입니다. 특별하게 복음의 특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2% 정도입니다. 일제치하에서 저항 세력이었던 애국자들, 애국운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독립투사들 대부분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3.1절,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미 독립 만세 운동을 했던 분들이 33인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한국은 개신교 약 861만 명, 카톨릭 신자가 515만 명,
도합 1376만 명의 신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5천만 명으로 봤을 때 거의 5분의 1이 기독교 신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현재 44%입니다. 굉장히 많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18%입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2.9%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는요,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로마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18세기가 되겠죠.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개신교는 후에 들어오게 되지만 우리 기독교회가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재 미국과 전 세계는 상위 1% 엘리트, 자기들을 엘리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엘리트들이 전 세계를 이끌고 있어요. 99%는 그들의 통치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인구 1%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드린다면 전 세계 영적 모든 분위기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요? 만일 우리나라 기독교 44%입니다. 합쳐서 60%가 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온다면 이 한국 땅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니느웨 땅처럼 니느웨 땅에 13만 5천인가요? 그 인구가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바로 남한에 우리 5천만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40%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내가 변화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내 가정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간구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신뢰하고 간구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합니다. 의인 10명 이상이 기도하고 있다면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남한을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둠이 세상을 지배해도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의 사도들이, 빛의 종들이 빛을 비추고 있다면 남한은 절대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낮입니다. 아직은 예배드릴 수 있고 아직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1944년에 괌에 배치되었던 일본군 군인이 있었어요. 보병 38년대 소속 쇼이치 요코이 병장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벌써 오래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28년 동안을 말입니다. 땅속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전도지로 만들어서 그분이 파놓은 살았던 그 정글 지역을, 거의 정글입니다. 한 20분 사이에 모기가 얼마나 물어대는지 20분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20분 사이에 말입니다. 모기가 물기를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장전사 같은 경우에는 며칠 동안 긁어댔잖아요. 물은 옆에 있지만, 그리고 이분은 말입니다. 붙잡힐까봐 두려워서 땅속에만 있었어요. 낮에는 땅속에 있고 밤에만 나와서 활동을 해서,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숙소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잤어요. 왜 그렇게 이분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지. 이 사람은 일본 병사입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 병사예요.
그러나 저는 그 어떤 마음이 오느냐,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 뭐냐 하면 가족 없이, 인기척 소리 없이, 사람 하나 없이, 어떤 빛도 차단한 채 토굴 속에 갇혀서 거기에서 28년 동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괜찮아요. 28년 그의 자기의 전생애를 어둠 속에서 보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분이 예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그 빛을 경험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분의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요, 웬일인지 그분 생각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잠깐이라도 음식 하나 제대로 해서 먹지 못하고, 연기 피우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28년을 있었을까? 이게 바로 예수 없는 삶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비록 사람과 교제하고, 비록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의 생애에 예수가 없다면 그의 나머지 영원한 생애는요, 지옥에서, 굴속보다 더 지옥하고 처절하게 불타는 지옥에서 살이 타오르는데, 찢어지는데 그 속에서도 죽지 못하고 살아가는 지옥에서 살아가는, 저는 그 모습이 계속 스크랩되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이치 요코이, 그는 1944년 괌에 배치된 보병 38년대 소속 일본군 병장이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전세가 불리해짐을 알고 자신이 만든 동굴로 피신해 28년간 개구리와 들쥐, 달팽이와 망고, 밤 등의 열매를 먹으며 정글 속 짐승 같은 삶을 살아왔다. 들킬 것이 두려워 빛을 거부하고 밤에만 활동하여 살아온 28년의 세월, 그 28년간의 그 두려움과 혹독한 고독은 이 소식 한마디만 들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쟁은 끝났다. 그 소식을 못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이 좋은 소식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동굴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 그는 홀로 28년간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종전의 소식을 듣지 못한 이유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지옥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그가 전쟁은 끝났다 라는 소식 한마디만 들었으면 28년을 땅속에 있었을까요?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끝났다,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면 그들은 과연 지옥으로 갈까요? 우리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우리의 가정은 믿음에서 안전합니까? 믿음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 끝나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까 예배 초입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나은 본향을, 천국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쇼이치 요코이는 전쟁이 끝났다 소식을 듣지 못해서, 그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해서 28년간 지하 토굴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우리의 죄가 사면받았다,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사함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